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제목입니다. 오래되면 나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올 때는 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두이노의 비가를 읽었고요. 한 해가 다 가려가면 나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죽음에 관한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생텍쥐페리와 라이너 마리아 릴케 해밍웨이의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는 아름다움으로 불타올랐고 경탄하는 심정으로 문학의 세계를 사랑했고 작품 속에 내지하는 위대한 미지의 것을 동경했습니다. 문학은 어린 나이에게 삶에 대한 탐구 정신과 열정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읽은 그 책, 달마다 한 권씩 책을 정화해 놓고 읽는 그 열정을 가지고 70이 된 지금도 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열정은 아도르라고 하는데 내 안에 신이 있다, 내 안에 신이 있다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열정이란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는 사랑의 에너지이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힘들린 상태를 일컫는 말이 열정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열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3월이 되고 부활절이 되는 4월에는 나는 또 하나의 책을 읽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을 쏟는 행위가 열정입니다.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온 힘을 다하는 행위, 그것이 열정입니다. 내가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읽고 또 읽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문과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에서 받는 충격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고문하는 방법으로 피와 살이 되게 하는 잔인한 채찍 방법을 택합니다. 처음에는 해초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새 도래끼에 가까운 채찍이 예수님의 등판을 휘감고 예수님의 피와 살점을 찢겨져서 사방에 먼지처럼 날아다닙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박혔다가 살점과 함께 날아가는 찬양하기 이를 데 없는 채찍질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고문은 끝나고 병사들은 예수님의 팔을 잡아서 질질 끄면서 고문의 흉상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지금도 차마 말하기 힘들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왼손은 못 박은 뒤에 오른손마저 못 박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이 목구멍에까지 닿지를 않자 오른손에 밧줄을 묶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묶어가지고 어깨에서 팔이 탈골될 만큼 강하게 잡아 끌어서 이제 한쪽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악한 고문과 참혹한 십자가형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까? 나는 지금도 사순절의 십자가상 앞에 서면 상상을 풀어할 고난에 빠지곤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악한 고문과 참혹한 십자가형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다 하는 이 한마디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숨을 고르고 정신을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세포 하나하나를 일으켜 세워야만 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열정 앞에서 나는 지금도 숨이 막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올해 사순절에도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에 대한 사랑의 열정에 대한 보답으로 너의 열정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불타오르고 있는가? 평탄한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오자 하는 열망이 내게 남아있는가? 부끄럽게도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 사랑의 열정은 식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에 대한 사랑의 열정만큼 나는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죄송하고 두렵지만 예수님을 전가하는 목사인 저의 고백이 우리들은 부족하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내가 몰두하는 삶의 유일한 기준이며 나에게 의미가 있는 유일한 긍정성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우리 중에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정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활활 불타올라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순교의 열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초기 기독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도대체 예수 신앙이 무엇이기에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로마 제국 신사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로잡힌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대한 열정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운 것에 대한 동경이었습니다. 처음엔 로마인들은 예수 신앙운동 가담자들을 비웃고 멸시하면서 가까이 하려고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초기 기독인들의 삶의 고결성과 진실성, 대담성에 감탄했습니다. 궁금증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자신들도 한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처럼 자신들의 삶도 열정에 사로잡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로마의 제국은 기독인들을 이방인 또는 이단자로 여겨 박해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자기들의 종교, 관습, 문화, 철학, 지식과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의 눈에는 예수 신앙인들이란 황제 숭배에 불참하는 이단자들이고 나무 위에 달려 체험당한 사형자를 구원해주로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기독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1차 박해는 3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로마는 외국 종교에 대해서
대체로 관용적이었지요. 그런데도 유독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만은 가혹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치하는 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는 것으로 국민의 애국심을 촉진시켜 제국의 통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적으로 몰아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 박해는 칼과 십자가, 정치 권력과 예수 신앙 공동체, 황제와 나무 위에 달려 죽은 구원자와의 생사를 거는 싸움이었으며 이 싸움은 처음부터 불공평했습니다. 칼을 가진 정치 세력과 믿음만을 가진 기독교의 대결은 공정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공존도 타협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간용과 포용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굴복해야 끝이 날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전투에서 놀랍게도 칼이 아니라 십자가가 승리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믿음이 승리한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건 이 전쟁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열정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십자가의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죽음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세상을 이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로마 시민들의 황제에 대한 열정보다도 더욱더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열정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깁니다. 박해가 지속할수록 제국의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예수님을 믿는 신도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바울, 예수의 사도들이 가르친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진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시원을 사로잡았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내세의 소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를 증오하는 자들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울의 목을 칼로 쳤습니다.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를 살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목회자 시몬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스무나의 감독 폴리갑은 하형을 시켜 죽였습니다. 처음 로마 제국은 초기 예수 신앙 공동체에 간용 정책을 폈습니다. 억압을 했지만 신앙을 가로막지는 않았지요. 제국의 안녕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독교에게 간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만민이 신뢰할 만하고 만인을 구원하는 종교라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통치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반역 회개를 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게끔 되었습니다. 주 64년경 황제 네로는 로마의 대화제의 방화 제목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용이 주하며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거나 화형에 치렀습니다. 사나운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 개들에게 찢겨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불태워 죽였습니다. 원형경기장에서 열린 경축일 행사에 오락물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와 원로원들은 국민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려고 대중오락을 시원 발전시켰습니다. 무사, 권투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과 관객들을 고용하여서 죄인들을 고문하는 광경을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로마인들의 정화심을 예수 믿는 신앙인들 쪽으로 몰아
로마인들의 애국심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들이 표를 넣기 위한 치밀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이제 300년을 넘어 4시기까지 100년을 더 연장하여 400년간 지속했습니다. 절대 권력자는 자신의 근자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정신적 불안에 시달린 도미티아누스는 근자를 강화하고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일사불란하게 통치하는 수단을 모색했습니다. 주 92년 황제로 즉위하면서 예수 신앙 공동체에 대한 타락을 강화하며 모든 시민이 황제 자신을 주 하나님 도미누스 et 데우스로 숭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황제 우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상 앞에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 큐리오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바실론 문화 사회에서 황제 숭배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교인들에게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가이사를 정치 지도자로 존경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불과한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거나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거나 예배하거나 절대 충성을 맹세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상충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주는 오직 한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이 한 분에게 열정을 바칩니다. 기독인들은 황제도 예수님께 머리를 숙여야 할 때가 반드시 오래라고 믿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은 황제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바치는 공동체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국가의 경축 행사 때마다 우상 숭배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인들은 세상사보다 영적이고 영원한 운명에 더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형제로 뭉쳐 자주 모였습니다. 거룩한 성회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박해 중에도 기독교 성도들은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을 나누며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더욱더 고조시켰습니다. 그러자 온갖 가정스러운 헛소문이 가짜뉴스가 나돌았습니다. 예배와 성찬 모임과 관련하여 그들이 건친의 자들이며 식인 인간들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들은 로마의 신들이 이 식인을 사람을 잡아먹는 이단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진노를 내린 징벌이며 비홍수, 가뭄, 기근, 전염병 이 모든 것들 모조리 다 식인 인간들인 기독교인들 탓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3세기 초에 이르러 황제 트리아누스 통치에서 제3차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신앙인들이 많아지면서 자기 담당 지역 안의 성전들이 거의 폐기되고 재물을 사는 자가 엄습지다 정치가들은 이대로 기독교를 방치해 두다가는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거듭한 결과 기독교인들은 해괴하게도 나무에 달려 처형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신처럼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절도와 간음과 부도덕한 죄를 범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 식사를 하려고 모인다는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총독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말고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했으니 황제의 상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기독교인들인가를 세 번 물었습니다. 너는 기독교인인가? 그렇다. 너는 기독교인인가? 그렇다. 너는 기독교인인가? 그렇다. 하면 즉각 처분했습니다. 너는 기독교인인가? 아니다. 하면 즉시 석방했습니다. 법정에서 방청을 하던 한 남자가 재판관에게 도전했습니다. 이 재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당신은 간통자도 아니고 밀통자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며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다만 기독교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처분해야 하는가? 당신의 판결은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도 철학자인 황제인 아들에게도 신성한 울르원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그에게도 역시 자네도 역시 기독교인인가? 그렇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세 번 대답하자 북한은 그에게도 즉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박해 기간에 안디옥의 노령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했습니다. 70세가 훨씬 넘는 나이에 로마 시민들의 오락거리를 이용하였고 시리아에서 로마의 순교 훈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마그네시아, 트랄레, 로마, 필라델비아, 스무나에 있는 교회들과 스무나의 감독 폴리갑에게 보낸 7개의 편지들을 남겼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기독인들이 자신을 구출할 방도를 모셔간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그나티우스는 나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예수 신앙의 진실성을 전갈 열정과 죽음을 각오가 되어 있으므로 순교를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를 구출하는 방한 모색은 적합하지 않는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며 정인의 사명을 다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짐승들에게 물리고 몸이 갈리갈리 찢겨져 나가고 뼈들이 조각나고 사지가 토막나고 몸 전체가 부서지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열정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기독교인들은 혹심한 고문을 견뎌내었습니다. 노령의 기독인 게르마니쿠스에게 재판관은 고문과 죽음을 피하고 개심하라고 금면했습니다. 예수 신앙을 풀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같이 불의하고 잔인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는 죽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급변한 로마 폭도들이 달려들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노르인 기독교인 게르마니쿠스를 지도한 목사 폴리갑을 찾았습니다. 폴리갑도 간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로마 칼리들은 폴리갑에게 변심을 촉구하며 회심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으니 들으시오. 나는 기독교인이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총독은 경기장에 모인 이교도 군중 앞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총독이 폴리갑에게 산채로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자 재판관의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불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대꾸했습니다. 폴리갑은 기둥에 묶여 하형을 기다리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진노하신 주 하나님,
제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수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썩지 않을 영혼과 영원한 부활에 참여한 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불려감의 사랑도 이 세상의 박해의 불길이 끄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주 155년 2월 23일 홀리가운 현장에서 산채로 불타 죽습니다. 기독인들에 대한 로마사의 적대감이 점차 증폭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위해는 민중의 적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공회당, 시장, 목욕탕 등 공중장소 출입을 일제 금지시켰습니다. 폭도들은 길거리에서 공연하게 예수신앙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욕설을 부르고 돌을 던졌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악형 처벌을 스승치 않았습니다. 집단체행의 날을 기다리는 기독인들을 잔인하게 고문했습니다. 불겁게 달군 철판 위에 앉혀놓고 인두로 살을 찢었습니다. 곤봉으로 때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항소 우리에 던져버렸습니다.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죽은 기독교인들의 시체는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다 피고인들은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순교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나이다. 로마의 박해가 기독교의 열정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열정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을 다진 놈의 열정을 불태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성찬식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만두는 피와 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두의 속을 편리하게 먹기 위해서 만두의 피를 만듭니다. 성찬식은 만두의 피와 같습니다. 성찬식은 성찬의 속을 먹기 위해 만드는 만두의 피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성찬식의 속은 무엇입니까? 성찬식의 속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찬식의 속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성찬식의 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찬식의 속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성찬식의 속은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성찬식의 속은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성찬식의 속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의 속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찬식의 속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식을 고행하면서 만두의 속과 같은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랑을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정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살과 피와 그리스도의 눈물과 고통,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라는 속을 먹기 위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성찬을 받으십시오. 구원을 확신한 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뜨겁게 솟아오르는 자는 눈물을 두 주먹으로 훔치며 무릎을 꿇고 성찬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기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이 성찬인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자기의 가슴을 불태우기 원하는 자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이 성찬에 엄숙하게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부디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찬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교회에 허락하신 순간 의무입니다.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회는 이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사이의 관계를 알고 그리스도에 합당해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찬에 대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병은 안수선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제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에 대한 열정을 주십시오.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 세상에 못 이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토록 큰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박해를 이기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마귀와 지옥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마시면서 우리의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아무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끄지 못하도록 하늘의 불을 붙여주셔서 뜨겁게 해주십시오. 이후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서 주십시오. 앞으로 나가서 주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마음 제것들을 모아놓으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사랑이 받아옵니다. 주님께서 식사 후에 포도들을 따라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신 너희들이 받아들이시라. 내가 올 때까지 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뜨겁게 하여 나의 재림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성찬을 베풀어 주시니
이제 장모님 떡 누굽니까? 장모님 먼저 가시고 다음에 이제 안식사님 다음으로 나가서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은 만두의 피와 같은 껍질과 같은 것입니다. 만두의 껍질을 만드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쏙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식의 쏙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